네, 성도님들 모두들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잠깐 기도드리면서 10월 11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곡조 있는 기도로 신령과 진리로 찬양 올려드리며 주께 가까이 나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영생 복락의 기쁨이, 그 영생 복락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한없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능히 이겨나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오래 참음으로써 약속들을 기업으로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찬송가 30장입니다. 찬송가 30장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천천히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 끝에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가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여건을 조성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마음껏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과 아버지 천국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림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골로새서 이제 1장 1절에서 12절을 살펴볼 텐데 이 골로새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그 장소는 빌립보서를 쓴 장소와 같이 로마의 감옥소이었습니다. 당시 가택연금을 당할 때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 네 책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옥중서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골로새는 당시의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이 남서쪽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약 동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루카스 강변이라는 곳에 골로새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부터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시는 동양과 서양의 그 무역로의 위치에 있어서 아주 상업의 중심지로서 아주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지진이 남으로 말미암아 하얀길에 들어섰습니다. 또 이 골로새에 사는 그 시민들은 대부분은 이제 부르기아 원주민들과 또 그리스에서의 난민들이 이렇게 적지 않게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경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의 박해로 말미암아 또 유대인들이 이 골로새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빌레몬서에 언급된 그 빌레몬과 또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사실 그들은 골로새에 살았고요. 그 빌레몬의 집에서 그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골로새 그 시 안에 다른 한 곳에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4장 15절에 보면은 눈바의 집이라 거기서 또 교회가 하나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게 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 골로새 교회에 그 위험한 거짓 가르침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올바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은 그 유대교와 또 헬라의 그 염세주의적 가르침,
예를 들어서 이제 영과 혼에 대한 분리, 내지는 영은 중요한데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영은 중요한데 육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설이지요. 그리고 이교도의 민속적 믿음과 그 토착 미신이 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합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지게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골로새 사람들 내지는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이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그 발견된 그 고고학적 물건들, 발굴들과 또 문서들에 의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돌로 만들어진 그 부적을 이 목걸이 같이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적에 쓰여진 내용이 이렇다 그럽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오리엘, 라파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소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게. 도망쳐라 오 미운 것, 솔로몬이 너를 쫓는다. 악한 영을 쫓는다는 게 솔로몬이 쫓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미가엘, 가브리엘, 오리엘, 라파엘 다 뭡니까? 천사의 이름들이죠. 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그 샤만 같은 사람이요, 그를 따르는 교인들의 영적인 가이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진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마음에 두고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특별히 2절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고 했는데 7절과 8절을 보면은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는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8절 보면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에바브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던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골로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전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의지함을 말하고, 사랑은 뭡니까? 이웃을 향해서 아가페 사랑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들은 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감사드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로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가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진 이유가 바로 복음을 들은 후에 천국에다가 소망을 쌓아둔 그 소망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뭡니까? 바로 천국에 쌓아둔 소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들이 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영광된 삶을 영원히 누린다는 이 천국의 소망.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고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천국 시민으로서 영광된 몸으로 항상 기쁘고 평화롭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천국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웃을 향해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지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참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죽을 때에, 부모님이 될 수 있겠고 부인이나 남편이 될 수 있겠고 자식이 될 수 있겠죠. 아들이나 딸이 될 수 있겠죠. 때로는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해서 막 기절하거나 중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함께 만나서 영원히 영광된 삶을 산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그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천국 환송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지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부터 그 결과물들이 본문 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말하기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는도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이 열매는 질적인 열매, 즉 성령의 열매, 또한 양적인 열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숫자적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점점 더 늘어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질적인 열매와 양적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9절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옷에 위에 우리가 단추를 끼울 때 제일 위에 첫 단추를 끼웁니다. 근데 때로는 성도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은 어떻게 잘못 끼울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으로 다른 단추들도 다 잘못 끼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니까 잘못돼서 다시 풀고 다시 끼게 되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옷에 첫 단추 끼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잘못되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주님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라 지시했을 때에 자녀가 그걸 듣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이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거 상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영적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되어서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관된 모든 주위의 이웃들도 가족들도 다 덕과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는 1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마음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또한 사역과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10절에요. 기쁘시게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사역, 봉사, 선한 일 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을 더한다는 건 뭡니까? 이러한 봉사와 사역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다음 기도 제목은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환난을, 핍박을, 고난을, 고통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기 위함입니다. 당시의 이교도들은요, 그들이 신봉하는 신들과 또 예식과 의식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받으면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나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복을 받고 그러지요. 영향력이 있고 물론 그 본인의 능력도 능력이 있겠지만은 때로는 배후에 그러한 악한 영들이 그러한 능력을 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있었고 모든 것을 견디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기쁨과 인내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받을 기업을 나누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기 원했습니다. 결국 천국에 쌓아놓은 소망, 즉 천국에서 후사로 받을 그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에서 40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율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다 여기에 열거되었습니다. 특히 35절 하반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면 천국에서 비례해서 더 좋은 삶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악형을 면할 수 있어도 자진해서 그 악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40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도다.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그 천국에 쌓아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없잖아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뉴스를 접하게 되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 핍박과 고통과 고난에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본받아서 천국에 쌓아둔 그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근거로 살면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천국에 쌓아둔 소망이 근거가 되어서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참고 승리의 삶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도 천국에 쌓아둔 소망을 회복하여서 골로새 성도들 본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전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